부처님께서는 염불이 단순히 신의 가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실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도대체 아미타불을 염해야 할까요?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불호를 외며 염불을 하지만 여전히 번뇌 속에 갇혀있는 이유는 어쩌면 바로 이 첫걸음에서 막혀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청나라 말기 어느 고찰에서 일어났던 실화 공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 고승이 깊은 밤 절망에 빠진 포목점 주인을 맞이하며 나누었던 대화는 수많은 염불 수행자들이 잘못 들어선 미혹의 길을 단번에 깨우쳐 주었습니다. 옛날 한 연로하신 고승께서 이런 공안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공경에 처한 한 신도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불호를 외며 지혜를 구하려 했으나 막상 입을 떼려는 순간 마음속에 망설임이 일었습니다. 아미타불을 불러야 할까?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할까? 이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선택 뒤에는 놀라운 불법의 오묘한 이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청나라 말기, 사천 서부의 고찰 자광사에는 가을비가 7일 동안이나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근심 서린 실타래처럼 기와 처마를 휘감았고 고찰 전체를 몽롱한 물안개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날 밤, 주지이신 묘선 대사께서는 방장실에서 좌선을 하고 계셨는데 산문 밖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빗막을 뚫고 들어와 거절할 수 없는 절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늦은 밤에 누구일까? 문을 지키던 어린 삼이승 명목이 호롱불을 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호롱불의 빗무리는 비 내리는 밤공기 속에서 일렁였고 삼이승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다가 그의 발걸음에 따라 흔들리는 빛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잠시 후 명목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중년 사내 한 명을 방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마을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는 이복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늦가을의 마른 잎처럼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추위의 보랏빛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소리를 내며 묘선 대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푸른 전돌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대사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자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복원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고 울먹임 섞인 말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했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연못처럼 평온했습니다. 대사께서는 이미 사태를 짐작하시고 이복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신 뒤 마른 수건을 가져오라 분부하셨습니다. 투박한 독이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하얀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복원은 떨리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고 손끝에 전해지는 찻잔의 온기에 비로소 가느다란 생기를 되찾은 듯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의 빗물과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르자 묘선 대사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 시주, 이토록 깊은 밤에 비를 무릅쓰고 찾아오신 것을 보니 필시 중대한 사연이 있으시겠군요. 이복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탄식은 마치 오장육부 가장 깊은 곳에서 짜낸 듯 끝없는 피로와 수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제자가 요즘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포목점 사업은 날로 기울어가는데 먼저 서양천이 대량으로 들어와 가격이 바닥을 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마가 계속되어 창고에 쌓아둔 면포들이 습기를 먹고 곰팡이가 슬어 미천까지 다 날렸습니다. 게다가 집에 계신 노모께서는 병석에 누우셨는데 용하다는 의원을 몇이나 불러도 차도가 없고 약값은 물 쓰듯 나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니 초췌해진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픕니다. 그는 말을 할수록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자는 정말이지 갈 곳이 없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절에 계신 대사님께서는 사람들의 번뇌를 해결해 주신다 하기에 무례를 무릅쓰고 이 밤중에 찾아와 미혹을 깨뜨려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묘선 대사께서는 나직이 불호를 외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게. 이보건은 손안에서 점점 식어가는 찻잔을 만지작거렸는데 힘을 주어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최근 마을에서 어느 노거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염불을 하면 불보살님께서 반드시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빛에 가득 찬 미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무엇을 염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횃불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그의 내면에 있는 혼란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말입니다. 이보건은 더욱 고뇌에 찬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절에 다니는 선남선녀들의 말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아미타불의 원력이 광대하니 아미타불을 염하면 정토에 왕생하여 고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관세음 보살님이 대자대비하시니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흉한 일을 길한 일로 바꾸고 눈앞의 공경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자는 듣다 보니 혼란스러워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대사님의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이 말을 듣고 얼굴에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대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감 앞으로 걸어가 장중한 동작으로 향 3자루를 집어 촛불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향 연기가 하늘하늘 피어오르며 공기 중에 현묘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향을 향로에 꽂은 후 몸을 돌려 말씀하셨는데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시주께서는 수행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부처님 당시에 선호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하여 먹고 입는 걱정은 없었으나 마음은 늘 불안하여 마치 수많은 개미가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중림정사로 가서 부처님께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일 염불을 하는데 어찌하여 마음은 여전히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보건은 여기까지 듣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를 만난 듯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염불을 시도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싶더니 염하면 염할수록 머릿속이 시끄러워지고 사업의 손실과 어머니의 병환이 밀물처럼 밀려와 번뇌가 여전했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그윽한 운치를 담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부처님께서는 선호에게 흙탕물 한 그릇을 떠오게 하셨습니다. 그릇 안에 물은 몹시 탁하여 진흙과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보아라,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맑게 만들 수 있겠느냐? 선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두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하거나 정수하는 약재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도 이와 같다. 중요한 것은 염송하는 횟수가 아니라 마치 물을 맑게 하는 것이 젓는 횟수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이 외워도 허사이다. 이보건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은 염불에도 방법을 따져야 하며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묘선 대사께서는 즉답을 피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장면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서서히 펼쳐졌습니다. 당나라 때 회옥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추한 초막에 거주하며 매일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불전에서 염불을 하셨고 깊은 밤이 될 때까지 목이 쉬도록 염송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아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바다에 돌을 던진 것처럼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훗날 어느 도령 높은 고승을 만났는데 고승께서는 그가 수심에 잠긴 것을 보고 연유를 물으셨습니다. 회옥 스님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고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연꽃이 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지 아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밖에 비바람 소리가 점차 거세지더니 빗방울이 창문 발을 때리며 타닥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명목이 들어와 숯을 더 넣자 붉은 불꽃이 춤을 추며 실내를 따뜻하고 밝게 비추었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깨우침을 주는 어조로 계속하셨습니다. 그 고승께서는 회옥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것은 진흙의 양분을 빌려 위로 자라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진흙은 연꽃의 공경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조력자가 되기도 한다. 연불도 이와 같아서 공경 속에서 자신을 향상시키는 힘을 찾아야 한다. 이보고는 넋을 잃고 들으며 눈동자에 배움의 빛을 반짝였습니다. 그 고승은 그 뒤에 뭐라 하셨습니까? 고승께서 말씀하시길, 회옥 그대가 연불을 해도 감흥이 없는 것은 연불을 공경을 도피하는 도구로 여겼기 때문이다. 마치 비바람을 만나면 방 안으로 숨으려고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연불을 공경을 이겨내는 힘으로 삼아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양분을 빨아올려 위로 자라나는 것처럼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이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그윽하고 깊어 비의 장막을 뚫고 적막한 밤 공기에 울려 퍼지며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창가로 걸어가 빗속의 흐릿한 등불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불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열쇠가 단순히 쇳덩어리가 아니라 지혜를 여는 도구인 것처럼 불호는 우리 내면의 번뇌라는 족쇄를 풀고 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마치 하나의 이복원이 다급한 어조로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도대체 무엇을 염송해야 좋습니까? 아미타불을 염해야 합니까?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합니까? 묘선 대사께서는 몸을 돌려 장중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불법의 근본 이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시주께서는 왜 불보살님들께 그리도 많은 다른 칭호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하늘의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내면서도 함께 밤하늘을 밝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복원은 멍하니 고개를 저으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탁자 위에 염주를 집어 드셨습니다. 둥글고 윤기 나는 나무 구슬로 꿰어진 염주는 등불 아래서 은은한 윤기를 발했습니다. 이 염주처럼 구슬 하나하나는 모두 원만하지만 함께 꿰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염주가 되어 더 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 이와 같아서 서로 다른 법문은 서로 다른 구슬과 같아 모두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을 마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명목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오며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동전 법당에 불이 났습니다. 계속된 비로 전선에 습기가 차서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내가 먼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길어 불을 끄고 모든 대중에게 알려 돕게 하라. 안전에 유의하거라.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이복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주, 잠시 여기 앉아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일을 처리하고 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큰 이치가 담겨 있어 시주께서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을지, 마음속의 매듭을 풀 수 있을지가 달려 있습니다. 말을 마친 묘선 대사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방장실을 나가셨는데 발걸음은 굳건하여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이복원은 멀어지는 대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면의 혼란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방장실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고 발밑의 푸른 전돌에는 온기가 남았습니다. 그는 방금 대사께서 들려주신 선호의 곤혹스러움과 회옥의 미망을 떠올리며 마치 자신의 그림자가 비치는 듯함을 느꼈습니다. 법당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물통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약 2시간쯤 지나 묘선 대사께서 법당의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셨는데 몸에는 옅은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방장실 안에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온 승려들과 신도들로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불법에 대한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묘선 대사께서는 대중을 둘러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깊은 밤에 오신 것은 필시 연불수행법을 논하기 위함이겠지요. 연로한 지객승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풍상이 묻어났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저희가 절에서 신도들을 맞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연불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연불을 해도 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같아 마치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방향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옆에 있던 한 노거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이 시주님의 말씀처럼 도대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 좋은지 이 문제를 저희도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사님의 법문을 듣고자 왔습니다. 묘선 대사의 표정이 엄숙해지며 마치 중요한 비밀을 밝히려는 듯했습니다. 이 문제는 수행의 근본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고승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호를 잘못 염하면 해탈과 인연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요. 이 말이 나오자 법당 안의 대중들은 일시에 술렁거렸습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줄곧 아미타불을 염해왔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하고 어떤 이는 집에 오랫동안 관세음 보살상을 모셨는데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두의 얼굴에 의혹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떨리는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병들고 위급한 때에 도대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더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어찌하여 선택을 잘못하면 불련을 놓친다 하십니까? 묘선 대사께서는 손에 든 염주를 내려놓고 표정을 지극히 엄숙하게 바꾸셨습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진행하는 듯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염송 방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둘은 효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감응하는 방식도 크게 다릅니다. 만약 잘못 선택하면 제때의 구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치 사막에서 수원지를 잘못 찾은 것처럼 상황을 호전시킬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공경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 안의 신도들은 이 말을 듣고 약속이나 한 듯 손에 돌리던 염주를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마저 굳어버린 듯 천년의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눈빛으로 대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의 본원에서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사께서는 족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명목이 조심스럽게 족자를 펼쳐벽에 걸자 그림 속 서방삼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중앙에 단정히 앉아 계시고 얼굴은 편안하며 불광이 비치고 있었고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께서는 양옆에 서서 정병과 연꽃을 들고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이 그림 속에 자주 함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고가 있으며 깊은 불법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법당 안의 대중은 숨을 죽였고 밖의 비바람 소리마저 잦아든 듯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불경에 기록되기를 관세음 보살은 본래 무량겁 전에 관세음열애의 좌하에서 발심하여 수행하셨습니다. 당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정법명이었는데 중생들이 고해에서 허덕이며 온갖 고난을 겪는 것을 보시고 소리를 듣고 고통을 구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중생이 어디에 있든 그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소리를 찾아가 고난을 구제하겠다고 하셨지요. 천백겁의 수행을 거쳐 마침내 천수천안을 성취하시고 갖가지 화신으로 중생을 널리 제도하며 중생의 각기 다른 소원을 들어주게 되셨습니다. 반면 아미타불께서는 시에 48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구경의 원만한 정토를 건립하겠다는 큰 뜻을 세우셨는데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안락만 있으며 번뇌가 없고 오직 청정함만 있습니다. 그분은 인연 있는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중생이 일심으로 염불하고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면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무량수 라고 부르며 이는 광명과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이복원은 여기까지 듣고 참지 못하고 급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것이 우리의 염송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묘선 대사께서는 품 안에서 단양몽 염주를 꺼내셨습니다. 염주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와 심신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 시주, 연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보셨습니까? 보았습니다. 연꽃은 모두 물속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복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비록 물에서 자라지만 두 가지 다른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꽃봉오리를 머금은 상태로 꽃잎이 단단히 감싸져 있어 마치 깊이 잠든 꿈과 같은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꽃이 활짝 피어 불성을 드러내며 꽃잎이 완전히 펼쳐져 금빛 꽃술을 드러내고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두 가지 염송 방식에 해당합니다. 노거사가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대사님, 말씀인즉 이 두 가지 염송이 마치 연꽃의 서로 다른 생장 단계처럼 각기 다른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노거사를 찬슈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마치 봄비가 만물을 적시는 것처럼 섬세하고 시의적절하여 중생의 현세 고난을 즉시 구제해 주십니다. 이는 마치 연꽃이 봉오리를 맺었을 때 서서히 피어나기 위해 비와 이슬의 자양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 아미타불의 원력은 연꽃이 활짝 피어났을 때 향하는 저 광명한 부처님의 태양과 같아서 중생에게 궁극적인 귀의처를 가리키고 영원한 희망을 주십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잠시 멈추어 사람들이 이 이치를 소화할 시간을 주신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세의 곤혹, 예를 들어 질병에 시달리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사업이 순조롭지 못한 것과 같은 눈앞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는 것이 감흥을 얻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바로 이러한 고난을 겨냥하여 세운 큰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치 언제든 대기하고 있는 응급의사처럼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 시주께서 겪으신 사업 부진이나 노모의 병환 같은 공경은 모두 현실 생활의 구체적인 고난입니다. 이때 진심으로 나무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과 상응하게 되고 보살님께서는 갖가지 방편으로 귀인을 만나게 하거나 해결책을 떠오르게 하여 우리가 공경을 화해하고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법당 안에 한노 스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미타불 성호를 염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까?
아미타불의 법문은 정토에 왕생하여 생명의 궁극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장엄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 예를 들어 삶의 방향을 선택하거나 생사의 대사에 직면했을 때는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더욱 상응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궁극적인 귀의처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방향을 가리켜 줄 등대가 필요한 것처럼 아미타불께서는 바로 그 등대가 되어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 청정하고 안락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복원은 무언가 깨달은 듯 미간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대사님, 말씀의 뜻은 염송을 선택할 때 우리가 닥친 어려움이 눈앞의 구체적인 공경인지 아니면 생명의 궁극적인 문제인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감 앞으로 걸어가 불상을 향해 공손히 합장하셨습니다. 개개인의 근기도 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인연, 성격, 수행의 기초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출리심으로 염불하여 정토의 청정함을 동경하는 것이 맞고 어떤 이는 자비심으로 염불하여 현세 중생의 질고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라도 어떤 가지는 햇빛을 쫓아 위로 자라고 어떤 가지는 중생에게 그늘을 들이우려 사방으로 뻗어가지만 모두 햇빛과 비바람을 받아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염송 방식을 선택하든 공경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며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불호를 외면 반드시 영험할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아무렇게나 뿌린다고 곡식이 자라기를 바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염송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높이고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며 자신의 마음을 더욱 청정하고 평화롭고 선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줄곧 침묵하던 삼위승 명목이 천진난만한 호기심을 띠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스님, 만약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염하고 싶으면 그래도 됩니까? 마치 햇빛과 비가 동시에 필요한 것처럼요. 묘선 대사께서는 봄바람이 호수 위를 스치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론 된다. 마치 연꽃이 물의 자양분도 필요하고 햇빛의 비춤도 필요한 것처럼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지.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특정한 때에는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염송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뭄이 들면 물을 더 많이 주어야 하고 어둠 속에서는 빛을 찾아야 하는 것과 같지.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리계기이다. 불법의 도리에 부합하면서도 자신의 근기와 현재의 인연에 들어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복원은 여기까지 듣고서야 비로소 깨닫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그래서 대사님께서 잘못 선택하면 불연을 놓친다고 하셨군요. 만약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오로지 아미타불만 염하며 왕생을 구한다면 마치 굶주렸을 때 내일의 식량만 생각하고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는 것과 같고 생사의 대사를 앞두고 관세음보살의 보호만 구한다면 마치 바다에서 방향을 잃었는데 눈앞의 파도만 신경 쓰는 것과 같아 최상의 감흥을 얻을 수 없고 문제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이치입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찬성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염불은 단순히 감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송 속에서 지혜를 기르고 분별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훌륭한 의사가 병세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우리도 처지에 따라 상응하는 염송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속의 지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체득해야 합니다. 밖의 비는 어느새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장실로 쏟아져 들어와 푸른 전돌 위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대중의 표정을 보며 나직이 을조리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원컨대 천하에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법문을 찾아 조속히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를. 말이 끝나자마자 이복원이 무언가 생각난 듯 급히 물었습니다. 대사님, 제자에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염송할 때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잡념이 생기면 어찌해야 합니까? 묘선 대사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주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이 염불할 때 겪는 곤혹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잡념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이니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그 흙탕물처럼 맑게 하려고 애써 저으면 저을수록 오히려 더 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염불할 때 잡념이 일어나면 억지로 저항하지 말고, 그렇다고 자책하지도 말고, 단지 가볍게 주의를 다시 불호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정원사가 정원의 잡초를 발견했을 때 분노하며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제거하고 계속해서 꽃과 나무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알겠습니다. 이복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대사님께서 화제를 처리하실 때 제 마음속에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하고 잡념이 날뛰었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마음이 고요하지 못했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묘선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하는 과정은 바로 마음을 닦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야생마와 같아서 서서히 길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방으로 날뛰어 통제하기 어렵겠지만 불호를 곱비 사막 꾸준히 하다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 마음이 점차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때 그 노거사도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대사님, 만약 집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동시에 모시고 있다면 특별한 의식이 필요합니까? 묘선 대사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진실한 마음에 있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공경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의식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양하고 염송할 때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이지 형식에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밥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배를 불리는 것이지 밥그릇의 모양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노거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늙은 몸이 단연간 보살님을 모셨으나 요령을 얻지 못했는데 오늘 대사님의 법문을 들으니 마치 정수리에 시원한 물을 부은 듯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대중을 둘러보시며 모두가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것을 보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바다처럼 광대하여 염송은 그저 입문이 한 가지 방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마음을 다해 수련한다면 반드시 심신의 안녕을 얻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에게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만약 위급한 순간에 어느 불호를 염할지 선택할 겨를이 없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묘선 대사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굳이 선택하려 애쓸 필요 없이 오직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신심이 가는 불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함이지 불호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무엇이든 잡아서 목숨만 건지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 관건이군요. 그렇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법의 핵심은 심성의 수양에 있지 외적인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불호를 염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복원은 여기까지 듣자 마음속의 곤혹이 완전히 풀려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묘선 대사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사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막혔던 속이 확 뚫린 듯합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대사님의 가르침대로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동시에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길러 눈앞의 공경을 화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묘선 대사께서는 이복원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시주, 예를 너무 차리지 마십시오. 불법은 끝이 없으니 선한 마음을 품고 성심껏 수행하면 자연히 가피를 얻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노모를 잘 봉양하고 포목점을 정성껏 운영하며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대사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원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날이 밝아와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트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공기는 상쾌했고 고찰은 아침 햇살 속에서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했고 묘선 대사께서는 그들을 방장실 문 앞까지 배웅하셨습니다. 이복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망과 힘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방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염송하고 마음을 다해 수행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불법의 오묘함은 이 단순해 보이는 염송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경에 맞서는 용기이며 보호를 구하는 부적이 아니라 깨달음의 계단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체득하고 수행한다면 반드시 불법의 인도 아래 인생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중 누가 더 영험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염송이 이치에 맞고 기틀에 맞는지, 계리객이 진실하고 청정한지의 문제입니다. 염불은 또 다른 형태의 불안이 되어서도 안 되며 일이 생길 때만 가피를 구하는 지름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비바람치는 인생 속에서 하나의 등불이 되고 하나의 힘이 되며 마음을 정착시킬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합장하고 맑은 마음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그 자비와 수용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방향과 궁극적인 귀의처를 생각할 때는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광명이 당신을 윤회 밖으로 인도하기를 발언하십시오. 불법은 결코 누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갈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염송하는 불호를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정진합시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여러분의 이 순간이 편안하고 마음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